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마치고 이제 구약의 삼손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 사사기, 특별히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사사들이 이제 온니엘, 가에오,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삼손까지 이제 있는데 그 12사사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한 사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 중에 후기 사사로서 삼손의 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 세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악순환하는 그러한 모습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민족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와 있는 본문의 사사 삼손이 출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은 굉장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다가오는 그 현대 문명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를 보면 거의 다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도로를 달릴 때 그 기능을 켜놓고 달리게 되면, 내가 어떤 부주의로 인하여서 앞에 차가 급정차를 한다든지 주위에 누가 이제 가까이 온다든지 하면 이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 더 사람이 브레이크 밟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탁 브레이크를 제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됩니다. 나는 어떤 부주의, 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앞을 잠깐 보지 못하고 깜빡했을 때 그러한 기능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모면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아예 그냥 출발서부터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앞으로 차가 알아서 다 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보다 어떠한 이러한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군 전력을 볼 때 많은 군인들이 육군에 공군에 해군에 군 전력이 있지만, 그러한 군 전력 가운데서도 특수군이 있습니다.
특공대가 있고 해병대도 있고 이러한 특수군들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 군인들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특수한 군인들은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일반 군인들이 해낼 수 있는 범위와 이 특수 군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 특수 군인들만 모아가지고 또 이제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내력 또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그 힘은 참으로 일반인들이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러한 특수한 힘이라든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에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더 자기 자신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당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연과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약 4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별로 그 신앙에 따라서 축복도 하지만 또한 벌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들을 압제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삼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아이나 또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질책하고 나무랄 부모나 어떤 선생님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삼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구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인생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어릴 때에 어린 아이에 있을 때는 부모가 최고인 걸로 같고 엄마가 최고로 이쁘고 아빠가 최고로 힘이 센 것을 스스로 알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아의식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가 제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사실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 막아주셨겠습니까? 낭떠러지기로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불어서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를 막아주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것이죠. 타락한 인생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뭐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마저도 오늘 그것마저도 여러분 개인의 그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타락한 인간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 시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외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했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상이 되었든지 태양신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섬겼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절망과 또한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한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언제 준비하셨는가? 자, 한번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4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게 되면은 보통 25세나 30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삼손을 태어나고 삼손이 자라나기 시작한 때는 40년에서 약 30년을 빼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종살이하기 시작한 몇 년? 10년에서 15년 지난 후에 지금 40년인데 지금 현재 삼손이 그 일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한 때가 40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자손에게 그들의 종살이하러 넘어가기 10년과 15년이 지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착하고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가서 그들이 블레셋에 그렇게 넘어간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죄악에 만연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삼손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잠깐 그 숫자 계산을 잠깐만 해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헤롯 왕의 악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약함과 인생의 죄악과 부족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 하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구약의 삼손의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40년 고통 이전에 이미 10여 년이 지났을 때 구원자로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선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로 구원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어야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신적인 강력한 능력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어떠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외형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외모가 구원할 만큼의 외모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간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또한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삼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날마다 외우고 또 그 말씀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간 것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더럽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자신의 의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에 더럽고 추악한 것은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간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그들이 주장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당신들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오늘 모든 인생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어떠한 종교든지 자기의 수양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만은 오늘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죄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죄인을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죄인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할 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은 40년 동안 그들이 블레셋 손에 있어야 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오늘 사람들이 그게 말은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받지, 이것이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받지라는 말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혀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 속에서 절대로 살아날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또한 5장과 6장에 넘어가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즉 죄악이 관영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물러 쓸어버릴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나갈 때 노아의 그러한 8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모두가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완악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징계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없을 때 삼손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준비시킨 그 삼손의 능력은 어떠한 인간도 SSU라든지 UDT라든지 특공사라든지 706여단 누구든지 제일 강력한 사람을 삼손에게 갖다가 이렇게 견져본들 나귀뼈 하나로다가 몇백 명을 죽이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삼손은 막강한 강력한 어떤 100만 군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인류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과학기술을 믿고 또한 자동차가 자동 제어 장치가 있는 것을 알고 또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가 큰 힘을 발휘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과 실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그 어떤 현대 과학기술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질 때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뛰어 들어가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구명법들을 그에게 던져준다든지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줄을 던져준다든지 외부에서 그를 구원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또한 편안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늘 타력 중생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두시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지옥 심판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어떤 죄를 진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론은 지옥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어서 오늘 그곳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벌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마지막 죽음의 데드라인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징벌이 아니라 상급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징벌을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의 결론이 오늘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오늘 징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오늘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오늘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의 그러한 고통당하는 모습이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오늘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광된 자녀로, 우리는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녹여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30년, 앞으로도 20년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삼손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추악한 곳에서 건져줄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까? 제가 오늘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부제를 달았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뭐라고 달았느냐?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또 밀어내고 튕기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밀어내도 튕겨도 주님은 그 주님의 짝사랑을 통해서 삼손을 준비시키고 너무 사랑하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분이 와서 내가 너의 구원자로 왔다고 했는데 그래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마다하지 않아요. 조금도. 아무리 밀어내고 아무리 우리 주님 내가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그 짝사랑을 가지고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그 짝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추악하고 그 죄 많은 사람을 밀어내고 잘못하고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삼손을 미리 준비시키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더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한 사람을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받아주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 이렇게 고생하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간 아니었으면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니라 그 분 때문에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놀랍도록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삼손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도덕책, 윤리책, 교훈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의 모든 악함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11분, 2독하신 분이 3분, 3독하신 분이 4분, 4독하신 분이 1분, 구약 7독, 그 다음에 신약 14독 한 분이 1분. 전체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커피를 11분, 3분, 4분, 1분, 1분. 이렇게 계산하면 땡 틀립니다. 왜요? 11분은 한 번 읽었고, 3분은 3번 읽었고, 3분은 4번 읽었고, 그 다음에 4분은 한 번 읽었고, 그 다음에 1분은 7번, 구약, 신약은 14. 자, 계산 나오시는 분, 머리가 좋은 이공대 나오신 분, 연구소 출신인 이 장로님, 계산 안 나오죠? 예, 구약은 43번, 신약은 50번, 이렇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삼손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몸에다 친히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구를 구원시키는지, 죄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주님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록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2023년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삼손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죄만 보이고, 그리고 오늘 세상 것만 보이게 돼요. 죽고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서 영생복락,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이에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영원히 산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라봄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 헌당 헌금 약정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영원히 짝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자손에게 고통당하기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